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고, 또 한 달여 전서부터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두각이 되고 있는 것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21일자 어제죠.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나왔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한 달여 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스페인과 또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서 동성애 이 축제 가운데서 갑자기 수백 명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바이러스인데요. 이 감염된 사람 중에 이제 동성애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 퀴어 축제, 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축제 끝나면은 아주 난잡하게 성행위를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학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걸려서 뭐 지금 영국에서는 700여 명, 또 뭐 스페인에서는 5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30대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이제 내국인인데, 이 사람이 뭐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해가지고 한국의 부산에 와서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질병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이 동성애와 이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운동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뉴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에이즈와 또 동성애자 간에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차별금지법, 아주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라고 하면서 법에 제재를 받게 되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 의료인들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에이즈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20대라든지 젊은 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젊은 영혼, 미래와 꿈이 있는 젊은 영혼이요, 정말 그 병에 걸리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늘 생활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에이즈 환자가 한 명 걸리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한 해에 수천만 원, 뭐 그 많은 그 치료비를요, 국가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 급격하게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스페인의 이 동성애 축제에서 확산이 되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첫 환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7월 16일 날 이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박원순 이 시장 때서부터 이 동성애자들 이 축제를 아주 막 나라의 세금을 부어가면서 그렇게 해마다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요.
그것에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하게 됩니다. 7월 16일 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죄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 죄가 너무 관영하고 이 죄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이제 내려오게 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원죄에 빠진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살인죄와 뭔가 악한 죄를 다 범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듯이 죄에 빠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의 그 진의를,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죄의 그 깊이에 따라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절대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세례가 떠올리죠.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물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세례를 눈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로써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것 아닙니까? 혹은 침례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 머리서부터 이렇게 적시게 되는데, 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 그리고 연합. 그래서 세례는요,
죄사함에 대한 것과 연합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즉, 우리의 원죄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 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즉,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요, 원수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할 때는 죄사함의 의미와 연합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서 세례를 받듯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 즉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언제 그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 즉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세례라는 것하고 또 물로써 우리가 이제 절기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물 세례를 받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은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면 물 세례입니까? 언제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물 세례는 이 하나의 성례, 거룩한 의식으로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많은 증인들, 또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 하나님과 사람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 교회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 이 물세례, 이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세례를 받는 시점으로 해서 물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떻죠? 물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동시에 물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면서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물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즉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서는 우리가 예식적인 물세례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는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왜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요, 즉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 순복음이나 다른 교도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 증거로서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방언은 별개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장로 교인이고 개혁주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을 한다라는 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 장로교인이 말하는 성령 세례와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방언도 말할 수 있지만 방언을 은사이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가 누구나 성적인 기호이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견지였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난 이후에는 동성애가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이 10대들, 20대 우리 청년들은요,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리고 이것이 죄고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누가 죄라고 하던 성경이 죄라고 하던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온갖 죄악 중에 타락하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간영한 그 시대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즉 동성애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끝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수간까지 갑니다. 수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하고 교합을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덴마크나 북유럽에서는요, 이 수간을 위한 관광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요,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서 동성애 부끄러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물과도 교합하는 그런 시대, 관광 코스로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고 성적인 기호이고 자신만 좋으면 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한다면,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면, 수간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외국에서 퍼져나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첫 환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7월 16일 날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이제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온갖 옷을 홀딱 벗고 변태적인 축제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를 죄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자신이 먼저 믿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신앙을 전수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